네, 오늘 제목은 웃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살이 쪘다고 잔소리를 듣던 아빠가 아주 비장한 표정을 한 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난 저녁 안 먹는다. 그러자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10시쯤 되었을 무렵에 부엌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나가서 봤더니 아빠가 손에 치킨을 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녁 안 드신다면서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은 안 먹어. 이건 야식이야. 결국 아빠의 다이어트는 실패를 했고 가족들은 아빠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 중에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빠의 대답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해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키우면서 이 아이나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엘샤다이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17장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략 이런 거였어요. 너에게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오고 내가 거하는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 문법이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이미 완성된 계획,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집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켜야만 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관점을 좀 바꾸셔서 그의 아내 사레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하라.
아내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내나 자녀들을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아내를 부를 때 하니라든가 다른 애칭을 부르기도 하죠. 또 자녀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스위리라는 애칭으로 아내나 자녀를 부르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애칭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야입니다. 여보는 옛날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의 공주. 어떠세요? 좀 오글거리시나요? 나의 공주. 그런데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공주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레의 부모가 지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애칭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공주, 나의 공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남편이 나를 향해서 나의 공주 부르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레라는 이름,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사라라고 바꾸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라란 뜻은 뭘까요? 사라의 뜻은 나의라는 소유격이 빠진 그냥 공주입니다. 아브라함만의 공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주. 그래서 예전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열국의 어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 바꾸심으로 인해 이제 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의 아들을 주실 거면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진작에 이삭을 낳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아들을 주시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출발이 되는 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들을 주셨더라면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진작에 아들을 주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두 가지가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나이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너에게 나타난 신은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들의 소망,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 요거를 빼고 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재산도 많고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종들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라 같은 경우에는 89세라는 나이 때문에 그렇지 옛날의 사라는 뛰어난 외모로 한가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이들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다면 딱 하나 뭐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라에게 특별히 이 컴플렉스가 되었으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이나 특히 사라는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가정이 행복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저 사람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것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매일 일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 웃을 만큼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희망이나 기대가 아예 사라져 버려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어야 하는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8장 그 2절 이후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추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미 17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이 웃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차하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웃는 웃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이없어서 웃는다라는 그런 웃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밌는 얘기하시네 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믿어지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떠셨을까요? 야, 이놈 자식 봐라. 내가 말하는데 웃어? 그래, 믿지 못하면 말어. 라고 저 같으면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웃음이라 라고 지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웃었지, 네가 그때 내 말에 웃었지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기억고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설마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했던 웃음을 진짜 참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실패해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떠나신 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23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자마자 뭘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그 바로 그 날에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모아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입니다.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이 남자들이 몇 명이니까 몇 명은 언제 하고 몇 명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공격해서 거기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할례 때문에 세겜의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이런 위험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래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직이요. 하나님, 지금은 좀 바쁘거든요. 조금만 있다가요. 라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순종해야 하는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말씀 앞에서 그는 바로 결단하고 바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미루는 모습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건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움직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우리의 계산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참된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다가 때로는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일어나 순종하는 첫 걸음을 떼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가 잘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걸었던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 오늘 나의 그날이 되도록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걸어간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 한 걸음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